심판의 골짜기에서 듣는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김영경 집사님이신가요? 진짜 오래간만이시네요. 어떻게 몸이 좀 많이 회복되신 거예요? 아유, 셋째 낳고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원래 새벽에 잘 나오셨는데 애 낳고는 너무 반갑습니다. 요엘서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심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리켜서 중의적 뭐 그런 표현이다,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씁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심판, 그러니까 현세적 심판, 이루어진 심판으로 보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혹은 바벨론의 군사들이 와서 유다를,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그런 물리적인 것을 실제적인 그런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요엘서의 심판은 현세적인 심판이다, 이루어진 심판이다, 역사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동시에 미래적인 심판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오지 않은 심판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또 궁극적인 심판, 종말론적인 심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요엘서에서 말씀하는 심판이 온다,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 요 얘기인데,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장소가 나오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자, 심판의 장소가 어디죠?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와라. 왜 여호사밧 골짜기일까? 이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입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인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아닙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런 사람이니까 그의 골짜기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인류를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심판하시는 이유가 죄 때문이겠죠. 자, 13절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포도주 틀이 얼마큼 찼어요? 예, 가득히 찼어요. 포도주 독이 넘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따라 가나안에 오죠. 가나안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죠? 4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400년 후에 내가 이 땅 줄게 했는데 이게 400년 후예요. 왜 400년 후인가? 아직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혼자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아브라함 혼자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한 큰 민족,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큰 민족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400년이라고 말씀하셨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 죄악이 아직은 넘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 자손은 4대 1대가 몇 년이죠? 1대가 1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4대니까 400년입니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 지금 죄악이 꽉꽉 찬 겁니다. 포도주 독에 꽉꽉 찼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에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그러나 이 말이 즉슨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정없이 참는 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래 참으신다는 이야기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참는 것도 끝이 날 때가 있어요. 오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일 내가 죄를 지었는데 역시나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레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닐하우스에 엊그저께 눈이 내렸잖아요. 비닐하우스에 눈이 얼만큼 쌓이면 이게 비닐하우스가 푹 주저앉아 버려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눈송이가 하나하나씩 떨어질 때 이게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어요? 별로 안 나가죠. 그런데 이게 비닐하우스는 27cm, 마지막 떨어지는 눈송이 하나가 27cm를 채우는 때가 되면 비닐하우스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슬래트라고 있어요. 시골에 가면 슬래트, 이것은 조금 더 두껍죠. 슬래트도 눈이 1m가 딱 1m가 쌓이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눈송이, 내가 죄를 짓고 마치 눈송이 하나의 무게처럼 내 안에 양심의 가책이 별로 안 느껴져요. 눈송이 하나 떨어지는 거, 내가 뭐 이 정도 죄 짓는 거, 뭐 별로 이렇게 나한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니까, 남들 다 이렇게 사니까. 뭐 내가 지은 죄가 뭐 대수인가? 다들 이렇게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다들 이렇게 욕심도 내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요? 그래서 뭐 눈송이 하나 떨어지는 것 같은 양심의 가책 정도. 그런데 그 죄도 그 눈송이 같은 이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죄 같은 이것도 27cm가 되는 날 비닐하우스가 붕괴가 되고 슬래트 지붕이 구멍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해서 한정없는 건 아니다. 이 포도주의 독이 가득 차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모아요. 그리고 심판하셔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오른쪽과 왼쪽으로 인류를 딱 구분해요. 자,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부터 유황불로 있던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중간은 없어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에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심판할 때 심판이 애매하면 이상하거든요. 축구할 때 심판이 상대편의 골을 꽉 넣었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저거 노골이라는 거예요. 저 골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거기서 이제 정확하게 취해줘야 돼요. 이게 골이다 아니다 판정해. 근데 여기다가 대고 심판이 그러게 나도 잘 모르겠네 이렇게 나가면 이제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죠. 심판은 왼쪽 아니면 오른쪽, 이게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심판을 받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시작.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많음이여.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요? 착하셔라. 얼마나 착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어떤 문이 크다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지옥이죠. 거기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14절에 뭐라 그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건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장로님, 예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 길 아무도 안 갑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그래서 얼마 안 돼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으냐,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많으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천국에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데 나도 이제 심판을 받죠. 그렇다면 나는 이제 오른쪽에 예비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내가 들어가야 될 것인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예루살렘이 거룩해진다. 여기서 이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날, 지금 요엘의 이 심판의 골짜기에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은 영적인 예루살렘이에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도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특징도 거룩이에요. 그리고 오늘 요엘서에서 마지막 이 심판의 골짜기에서 예언하는 예루살렘도 역시나 거룩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부터 예비된 그 복된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비누로 몸을 씻어야 거룩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경건의 훈련을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나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이 흉악한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위하여 속죄해 주신, 죽어 주신 그 피를 내가 의지할 때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황금의 이미지를 떠올려요. 천국 그러면 막 생명수가 뭐 이렇게 좌우에 흐르고 뭐 보석으로 막 다 치장되어 있고 황금길이 막 깔려 있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 아닙니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지 이게 황금으로 도배되어 있는 그런 이상한 나라 아닙니다.
이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깨끗한 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신랑을 기쁘게 하기 위한 신부처럼,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오래 해야,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알아야, 물론 그것도 참 좋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에 내가 청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모든 인류를 마침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오 하나님,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거룩한 신부처럼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나의 머리,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습관, 나의 언어,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신랑을 기쁘게 하는 신부처럼 순간순간 신랑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고 신랑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신랑의 마음을 살피기를 기뻐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